교회도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한 5번 수요예배 때 5기초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부터 다락방 운동 속에 있으면서 이거 일을 벌일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많이 왔었습니다. 현장을 놓치고 다락방을 놓치면 우리 단체는 최근에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듯이 현장 놓치고 다락방 놓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있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해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또 한번 다시 다락방에 집중하라는 그런 시간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5기초에 대한 부분을 한 개 한 개씩 좀 살펴보면서 현장에서 회복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마가 다락방 교회 초대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이 일어났죠.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에서 다락방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말씀 운동이 왕성해지고 흑암이 꺾이는 다락방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을 할 때 다락방이 열리기 전에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락방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 그리고 불신자의 만남이 있겠죠. 전도 대상자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불신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 경우가 보통은 전도 캠프를 통해서 찾아가겠죠.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우리 다사업에서 오직 복음 하나교회에서 다락방이 열리는 거는 누가 저에게 소개해 준 거겠죠. 누구를 좀 만나달라 소개를 해줬습니다. 엘리트도 소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치유 대상자 그리고 갈급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받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소개받고 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내가 이 불신자나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그걸 이렇게 해서 다락방이 열리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시스템이란 말은 지속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바로 다락방이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세 번째 시간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미션홈이 또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 5번째 5기초의 5번째가 지교회입니다. 이 지교회가 시스템이 되는 거겠죠. 시스템이란 말은 무너지지 않고 지속해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다락방이 열리기 전에 기도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이 있잖아요. 다락방이 열리기 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구원받는 것을 내용으로 가져갑니다. 사단의 12가지는 제가 우리 금요 치유학교 때 또 수요 예배 때도 너무 자세하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요. 이번 한 주는
우리 기한 장로님이 천국으로 입성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갔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대전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교사가 신상이 공개되고 40 몇 살에다가 이름도 밝혀졌고 사진도 머그샷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안타깝게도 희생된 우리 아이가 예수 믿고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그 아이는 예수님 믿고 지금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 계시고 또 우리 귀한 장로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입성해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남아있는 교사는 살아있는 게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고 가면 지옥이 있죠.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다 나와 있잖아요. 사단의 12가지는, 그리고 제가 뭐 이번 주도 우리 남자 가수가 또 자살했지 않습니까? 노래도 아주 이렇게 발라드 쪽으로 아주 뭐 잘 부르는 가수 아닙니까? 근데 자택에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단의 12가지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당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내용이죠. 다락방 열리기 전에. 그러면 아마 이 내용을 듣고 전에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해 보니까 실제로 영접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있습니다. 그리고 9명은 비웃고 그다음에 잘 들었다, 이해한다, 여기서 끝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 목사님 하는 얘기를 잘 들었다라는 분이 많았고 이해했다라까지 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접하겠다라는 분은 1명 정도 있더라고요. 1명. 100명의 복음 전했다, 10명만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접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잘 이해했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끝납니다. 그 다락방 열기 전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만약에 영접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영접이 됐을 때는 반드시 영접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양육하는 그 방법이 다락방이죠. 그래서 저는 다락방 열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죠. 그 누구를 만나든지 사단의 12가지를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 꼭 영접시켜야 돼? 그거는 내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영접받을 사람이 사단의 12가지 내용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비되어 있는 게 1명 예비되어 있습니다. 100명을 만나면 10명이고요. 10명을 만나면 1명 정도 영접되어집니다. 다 영접 안 돼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겁니다. 92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되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이 영접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락방을 준비하는 거죠. 네, 다락방 열기 전입니다. 자, 그럼 본론이죠. 여러분들 이제 다락방을 열렸다. 양육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다락방의 형태가 있어요. 다락방의 어떤 형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 다락방이죠. 다른 말로 하면 홀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 직장과 학교와 또 가정에 혼자 들어가서 홀로 다락방. 뭘 하냐? 말씀, 강단 말씀, 또 우리 전체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 준비죠. 전도 준비라는 건 뭐냐면 자로도 준비할 만큼 딱 돼 있어야 되겠죠. 12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12가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내가 개인 다락방, 내 학교, 직장,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내가 뭐 있는 그 현장, 사업처 속에 개인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자료 준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붙입니다. 개인 다락방과 홀로 다락방 하는 사람에게 소개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게 캠프 형식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바울을 보내고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는 곳에 바울을 보내기도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다락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 급하게 할 것도 없고 다락방을 많이 해야지 또 오늘 열어야지 그런 것도 다 동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자료만 잘 준비되어 있고 전달만 해주고 또 만남이 이루어지면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해서 영접이 되어지면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이제 1대1 다락방입니다. 왜 그러냐면 1대1 다락방은 양육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1대1 다락방 많이 했습니다. 복음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1대1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 1대1 다락방도 많이 열리면 좋겠죠. 근데 많이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형태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 놓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다락방을 경험했냐 하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요. 만남, 소개.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이 또 영접이 되어지고 또 말씀운동 다락방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1대2, 1대3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역 다락방이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지역에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 어느 동에 또 다사업에 뭐 주공리 이렇게 하면 이 주공리에 3명이 모여서 말씀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살려야 되죠. 지역을 바라보고. 이렇게 다락방이 발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5번째 시간에는 이 지역 다락방이 지교회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발전되어지는데 이 발전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막 이렇게 막 억지로 사람 모으는 건 아니고요. 사람을 모으는 건 다락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정확하게 복음 듣고 이 사람이 아이고 내 친구에도 내 아는 사람에도 복음 좀 전해달라고 데려오니까 만나게 되니까 또 복음 전하고 영접해서 1대2, 1대3, 1대4 저는 1대 그때 원화요고였죠. 원화요고 다락방 같은 경우는 1대20까지 가봤어요. 학생들이. 한 명 시작했는데. 원화요고 다락방은 한 명을 시작했는데 1대20, 20명이 모였다니까요. 네, 그렇게 발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이 친구가 자기 반에 있는 친구 또 후배 또 아는 선배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1대 20명까지 모여서 음악실에서 이렇게 다락방을 하게 되죠. 원래는 그냥 뭐지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운동하다가 이제 음악실 이제 허가받고 빌려서 그렇게 1대 20까지 발전되기도 합니다. 지역으로 중심에서 이렇게 또 다락방이 열리기도 하죠. 그다음 네 번째 형태는 전문 다락방이 있겠죠. 전문 다락방은 제가 해본 거는 어린이 다락방, 어린이들만 모이는 다락방,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모여 있는 다락방, 그리고 대학 이런 다락방들을 전문 다락방이랍니다. 나중에 요거는 이제 네 번째 다섯 기초의 네 번째로 가는 전문교회 전문인 모인 지교회로 발전되어지지만 어쨌든 이런 다락방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 개인 홀로 다락방.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요.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내 혼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자료도 준비하고 또 만남이 되어지면 12가지 인생 문제를 설명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1차 합숙훈련 가면 워크샵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구원의 길을 워크샵을 시킵니다. 1차 합숙훈련 때. 왜 그러냐면 다락방을 인도하려고 하면 영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다락방을 인도하려고 하면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한다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꼭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죠. 그래서 1차 합숙 때 그 훈련을 합니다. 워크샵을 시켜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 형태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 하러 갈 때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이 다락방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23권의 교재가 있어요. 저는 23권 교재를 다 사용해 봤습니다. 제가 23권 교재를 전부 다 사용해 봤어요. 제가 지금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하고 있는 거는 우리 다락방 교재 중에 중직자 훈련 교재라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직자 훈련 교재 속에 오늘 5기초 다락방이 나오고 다음 수요 예배 때는 팀 사역, 다음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렇게 하나씩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재를 다 사용해 보는 거예요. 교재. 이건 책으로 만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한 장씩 프린트해서 가셨던 게 우리 유 목사님의 얘기죠. 그러면 불신자가 영접됐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불신자가 영접돼서 다락방을 갈 때는 어떤 교재를 사용하냐면 복음 편지입니다. 복음 편지가 시가까지 있어요. 3개월이죠. 3개월 동안에 복음 편지 시가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기도가 뭐다, 너무 정확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복음 편지 1과부터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그 10과까지의 내용이 너무 복음과 기도 너무 잘 설명되어 있는 교재예요. 3개월 동안. 자, 근데 이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뭘 생각이 되냐면
3개월 동안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꼭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교회화가 될 수 있도록. 교회화란 말은 뭐냐면 교회 등록입니다. 근데 이게 자 오직 복음 하나교회 가보자 해서 끌고 오는 교회화는 아니에요. 저는 이때까지 교회 등록시킨 사람, 요번에 최근에 이제 제가 오직 복음 하나교회에서 다른 교회 등록이 되도록 했지만 억지로 교회 등록시키진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하니까 우리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너무 머니까 가까운 교회, 말씀 잘 전하는 교회, 그래서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뭐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이분은 좀 치유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3개월이 넘었죠. 한 7, 8개월 계속 했었으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에 교회화, 교회 등록이 되도록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세 번째 나오겠지만 제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 편지가 기가 막혀요. 그러면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복음 편지 3개월 다 끝났는데 교회에 등록할 생각도 없고 뺀질 해가지고 그만 오락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오락하는 것도 아닌 다락방을 어떡합니까? 라는 게 세 번째 나오겠죠. 다락방 진행해서. 어쨌든 사역자의 목표는 교회화입니다. 교회 등록이 돼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 그게 교회화입니다. 교회 등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불신자 영접에서 교회 등록까지. 그리고 다락방 교재에 보면 교회에 다녀본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락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이 만났는데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뭐 대학교 때 회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용어, 성경이 낯설진 않아요. 이런 사람 있죠. 이때는 새 생명, 새 생활 하는 거죠. 새 생명, 새 생활. 이게 20과입니다. 근데 이 새 생명, 새 생활에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 이 사람이 교회를 그만둔 거는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100%. 교회당 건물에 다녔고 사람 따라 교회 왔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 치유해줘야 돼요. 오직 복음.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 20과는 복음만으로 이 사람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 15과 16과 17과 20과까지는 치유에 대해서 집중 나옵니다. 또 새생명 새생활 1과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교회는 다녀봤지만 영접을 모르니까 새생명 새생활 1과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부터 똑바로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교회화나 또 이렇게 등록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새생명 새생활 이거는 5개월 정도 걸려요. 5개월 안에 교회화와 등록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오직 복음을 몰라서 떠난 것이고 또 교회 사람들끼리 상처가 있어서 떠날 수도 있고 목사님이 싫어서 장로님이 싫어서 또 누가 싫어서 별 희한한 이유들 많아요. 직장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고. 그래서 5개월 동안에 치유시켜야 됩니다. 5개월 동안 치유시킬 수 있는 괜찮은 교재가 새생명 새생활 20과죠. 그래서 5개월 동안에 치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뭐 이때는
강단 메시지는 들고 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전체 메시지, 본부 메시지도 들고 가지 않죠. 그 다음에 훈련 메시지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이번 주에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솔로몬도 알아야 되고 아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왜 내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불신자는. 심지어는 교회 다녀본 사람도 아가서라는 게 뭐예요? 아가가 뭡니까? 익합니다. 성경에 아가라는 게 있냐고.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들고 간다든지 전체 메시지를 들고 가든지 망대, 여정, 이정표를 들고 가면 불신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락방을 다른 말로 하면 플랫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다락방은 플랫폼이죠. 다른 말로는 또 뭐죠? 망대입니다. 내가 망대를 세우는 거죠. 내가 개인의 내 망대를 세우고 지역의 망대를 세우고 전문 직장의 망대를 세우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 92년부터 저는 쭉 2025년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플랫폼이 뭐다? 망대가 뭐다? 자, 그런데 지난주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아가스를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이해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 메시지 24, 25 영원 아직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편지 10과 새생활 20과를 가지고 다락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 할 때는 모든 메시지 다 좋아요. 강단 말씀, 전체 말씀, 훈련 메시지, 기도 수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실제 다락방을 딱 열렸을 때는 복음 편지와 새생활을 갖고 가라. 그래야 불신자들이 처음부터 복음과 기도를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치유가 어떤 게 치유인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락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락방 하겠죠? 다락방 진행. 다락방을 진행하러 가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개인 다락방 하고 있다가 캠프나 만남 통해서 영접이 되어졌어요. 그럼 내가 복음 편지를 가지고 일과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럼 사역자는 뭐냐? 바로 파수꾼이죠. 빛을 발하는. 말씀 전하러 가니까 빛을 발하러 가니까 파수꾼이죠. 그 다락방 진행은 바로 파수꾼, 다락방 사역자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한 번도 다락방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사역자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또 말씀드리지만 팀 사역 부분에서 다락방 진행은 다락방을 하면요 10개 다락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지난주 영접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한 70%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이게 사단의 12가지를 설명할 때 영접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영접을 꼭 시켜야 되는가 봐요.
근데 저는 영접을 꼭 시키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구원과 이 축복을 함부로 진주를 대지에 주지 않아요. 예비되고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다락방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10개 다락방 중에 거의 70%는 가짜. 지난주 영접은 내가 실수했고 뭐에 씌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다락방이 안 열려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다락방 쉽게 보는데요. 다락방 한 개 열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열립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 다락방 쉽게 막 여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락방 한 개 열리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가짜가 70%니까요. 거기다가 한 20%는 뭐냐면 가다가 그만둡니다. 그만둠 20%. 목사님 다음 주는 오지 마세요. 이제 다락방 안 할래요. 또 이제는 뭐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게 20입니다. 근데 그거는 신사고. 어떤 경우는 다락방을 가면 도망가요. 만나기 싫어가지고. 특히 아저씨들 억지로 다락방 했는데 견디다 못해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시간에 아예 안 만나져요. 근데 그 사람은 억지로 말씀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알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다락방을 좀 죄송합니다. 저는 좀 제대로 배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멤버들 하는 다락방 보면서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걱정 많았어요. 왜 저렇게 다락방 하지? 왜 저럴까?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신경 쓸 정도로 그랬다니까요. 제가 왜 저렇게 다락방 할까? 보면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또 자기의 사역에 뛰어다니는 것을 알려주려고 아니면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락방 강의할 때마다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가짜로 영접한 70%가 있고 그만두는 20%입니다. 그러면 지속되는 게 몇 개일까요? 10%밖에 안 돼요. 10개 다락방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10개 다락방 중에 한 개죠. 한 개. 한 개 다락방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1대1을 하든 1대1을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다락방 진행할 때 이거를 꼭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목표가 뭐냐? 다락방은 70% 가짜 그만둘 20%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 아시죠?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떨기, 돌밭,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자 보세요. 길가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또 완전히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죠. 옥토에 떨어진 열매는 예수님 비유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 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사명자를 찾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을 하는데 키가 뭐냐면 제자를 찾고 사명자를 찾는 눈을 가지고 다락방 하지 많은 다락방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만둘 사람 가짜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가짜나 그만둘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가시밭이고 돌짝이고 길가에 떨어진
그거를 내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제가 신경 쓸 거는 옥토가 누구고 옥토에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락방을 제대로 오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이 수요 예배의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락방이 뭐다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부터 이 다락방을 모르면 우리 그 다음 시간 팀 사역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현장에서 한 번도 다락방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것만 잘하고 계셨나요? 사모늘, 아침에 기도, 낮에 기도, 저녁에 기도, 요것만 잘하고 있어도 통과입니다. 이것만 잘하고 있어도 통과라니까요. 엉뚱한 거 열심히 한 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다락방 진행을 옥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 질문입니다. 다락방을 해서 3개월 안에 교회 등록시켰어요, 목사님. 근데 이 사람이 사명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는 등록했는데 사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떡하죠? 그 질문입니다. 그게 왜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를 안 붙여주셨어요. 내게 제자를 안 붙여주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주일 예배, 주일 예배 계속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오늘 제자가 아닌데 주일 예배를 자꾸 듣다가 내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일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또 교회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구역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는 친교도 하고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줘서 다음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근데 목사님, 이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오고 구역 예배, 제가 이런 사람 진짜 만났거든요. 제가 이제 17년, 20년 이제 큰 교회 있다 보니까 많이 만났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뭐 하냐면 왜 제자가 안 돼요? 이렇게 해요. 예, 그러면 그분이 돌짝인가 봅니다. 가시밭인가 봅니다. 또 뭐 길가에 떨어진 그가 봅니다. 그래도 내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오다 보면 치유되어져서 제자가 되는 시간표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다락방 하면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이죠. 그러면 다락방의 목표, 사명자, 저는 이 사람이 나중에 제자가 되겠죠. 제가 이때까지 다락방 30년 넘게 하면서 배신자들 많이 봤습니다. 조금 되어져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아유 나는 안 되는갑다 하면서 실망해서 나가는 사람도, 그동안에 별 희한한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끝까지 이 속에서 뭐 우리 함께 갈 겁니다. 저는 사람이 좋아서 함께 가는 게 아니고 그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성경적인 전도 전략, 성경적인 이게 맞다라고 확인되어지고 현장에서 확인했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해봤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명자 제자, 근데 도중에 떠나가는 사람 많아요. 사명자 제자 같은데 떠나가고 사명자 제자 가는데 떠나가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락방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다락방을 많이 펼치는 게 아니고 사명자 제자를 찾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을 펼쳤잖아요. 3,000명이 일어나고 5,000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역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사업에 있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다사업의 그 중심지에 갔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고 단민 쪽도 너무 많고 저기 중심지에 우리 다사업에 9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다사업에 9만 명을 위한 다락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 9만 명에게 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나 혼자 전하기 힘드니까 사명자나 제자가 일어나서 함께 전하자는 거죠. 그래서 찾으러 가는 방법이 다락방입니다. 9만 명에게 내가 매일 9만 명을 못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9만 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나 혼자 가기 힘드니까 나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지금 다사업에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전사님이 지금 다락방 하고 있으니까 영접도 되어지고 다락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 명에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사명자와 제자. 다사업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우리 수요예배 때 볼 사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제자와 함께 중요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션홈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 제자들과 함께 내가 있는 지역을 살려야 되고 내가 있는 학교, 직장을 살려야 되겠죠. 그게 5개 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팀 사역하고 어떻게 팀을 먹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다음 주 이제 팀 사역 부분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의 키는 뭐냐면 다사업 9만 명,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락방을 해서 3,000명, 5,000명 이게 사도들 120명으로 된 게 아니고요. 120명이 또 사명자를 찾아서 30명의 사명자 가지고 30명이 또 30명 해가 30배, 60배, 100배의 제자 열매로 전 예루살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게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락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수요예배 그냥 오늘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밤에 한 번 더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 대해서 계속 이게 지금 각인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본부에 1차 합숙 훈련도 없고 지금 다락방 알려주는 데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 다락방 말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근데 이게 돼야 돼요. 2, 3, 7, 5천 종족의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중남미 집중훈련 계속했잖아요. 1회 때부터 뭐 작년까지 계속했는데 다락방만 얘기했습니다. 다락방과 캠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알고 갈 거는 현재의 흐름을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어떻게 다락방을 펼칠 수 있고 캠프할 건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고 배우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뭐 그럼 이 사람들 와가지고 좀 배워야 갈 게 뭡니까? 다른 거. 그게 너무 제가 나중에 팀 사역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게 플랫폼이고 망대라 보여. 뭐가? 다락방이. 그러니까 이게 이 다락방이
플랫폼이고 망대라는 게 진짜 이해되는 사람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흐름을 알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해보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거 해보고 훈련을 참석하면서 지금 해본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대를 세운다 이 말은 다락방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지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망대를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락방을 여러분들 꼭 오늘 제 이거 강의가 아니고요. 그냥 너무 그냥 꼭 해야 되는 이것만 이해해도 돼요. 요거 이해해서 다음 주 팀 사역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우리 교회 모든 제자들이 꼭 다락방 이해되고 또 이거를 지금 계속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 들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